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래도 시원하게 내리니까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믿음 안에서의 씻기움, 시원함,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두 정탐꾼과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동,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큰 표시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을 하다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교회를 믿냐, 저를 믿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나요? 저를 믿나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 다음 나는 저를 믿는다. 제가 그 질문에 함정을 좀 가르쳐 드리면서 다음 친구가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내가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온 친구한테 너는 교회를 믿냐 저를 믿냐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친구가 들어와서 교회를 믿냐고요? 저를 믿냐고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냐? 부처님을 믿냐? 그 질문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난 뒤에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괄적으로는 맞지만 조금 더 구체화하면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종교성을 벗어난 기독교 신앙인의 질문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인하여서 위대한 행동의 결단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결단,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조금 방향성을 조금 재고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단함, 피곤함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해라. 출애굽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것, 독립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한 믿음의 삶에서, 신자의 삶에서 믿음을 좀 독립적으로 묵상하고 행동해 가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미국의 독립도 우리나라의 광복도 피 흘림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 엑소더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탈출하고 난 뒤에 다시 들어갈 땅을 현재의 팔레스타인, 옛날 이름으로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첫머리에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스파이가 먼저 들어가서, 정탐꾼이 먼저 들어가서 그 지형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군사력을 정탐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정보력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참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던 이 무력한 사람들이 저 정착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돼요. 이게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파이입니다. 여러분, 이 2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쪽 사정을 읽고 다시금 탈출해서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쟁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있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들어갔는데요, 갔다가 와서 보고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탐을 하고 나면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해야죠. 그런데 10명의 보고서가 일치했고요, 2사람의 보고서가 일치했습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정탐하러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그대로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거기는 풍성한 곡식이 맺히는 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에 이미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장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 우리가 딱 서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축구를 할 때 가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유럽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는 후반전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발이 안 움직이고, 유럽의 사람들은 끝까지 체력이 처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 보면서, 와, 정말로 메뚜기처럼 그들의 밥이구나.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나라 골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대패. 이 10사람의 정탐 보고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서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셔도 우리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찾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백성을 만나고 난 뒤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질 거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누가 자기 목숨 걸고 나와 내 가족 전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그들이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맞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키도 우리보다 크다. 그러나 그 땅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흥분되었고, 그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 땅과 더불어서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이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이 장대한 거인족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때려눕힐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요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만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오늘 현재 두 정탐꾼을 내보내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는 눈이 비범하다. 남이 보는 똑같은 걸 보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일반의 시민들이 1층에 서서 세상을 본다면 지도자는 2층과 3층에 서서 보는, 그래서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이 보는 것이 지도자의 눈이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힘. 믿음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는 인간 세계의 것들을 그렇게 분석한 지도자와 동일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갔는데요,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막의 주모와 같은 건데요,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당연히 거기에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죠.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딱 그 집에 유숙하는데 이미 벌써 이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여리고성에 가득한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거기에서 200만이라는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자기 땅을 향해서 침범해 올 것에 대한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들킨 게 아니라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두 정탐꾼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요, 빨리 가가지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막, 그 기생의 집 라합이 있는 그 집까지 사람들이 파견돼서 왔어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리고 백성이었던 기생 라합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난 몰랐다, 난 손님 많아, 여긴 낯선 사람들이 늘 오고 가, 그리고 여기에서 잠자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묻지 않아. 왜냐, 그런 거 묻는 거 싫어하니까. 술집의 특징이 그러니까
무인 모텔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우리 그런 거 밝히지 않아. 좋은 것도 아닌데 주민등록번호 다 적고 그러면 여기 손님이 오겠어?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오기는 왔는데 벌써 갔다. 해지기 전에 갔고 너희도 빨리 가라. 깜깜할 때 가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나 모르겠으니 냅다 달렸으니 너희도 지금 빨리 가서 잡으면 이 지형을 잘 아니까 너희가 잡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생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자국민의 편을 들지 않고 오늘날 말하는 매국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매국이에요. 매국. 나라를 판 거예요. 이거는. 그랬는데 그때 벌써 뭐예요? 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3대 아래 두 사람을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3대 뭐 곡식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 쭉 널어놓고 깨 같은 거 털 때 막 널어놓잖아, 그죠? 그런 게 막 쌓여있는 옥상에 그들을 엎드리게 하거나 또는 숨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숨게 했으면 쪼그리고 숨었으면 3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람 안 보이게 했을 것이고 널어놨으면 엎드려라 그래가지고 이불처럼 덮어가지고 나중에 와도 속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요 이렇게 한 행동은 매국의 행위이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나라를 파는 게 쉽나요? 그리고 지금 일생일대의 군사작전에 자기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정탐꾼 스파이를 살려준다라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기록된 본문이요 9절입니다.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에 사는 주민들의 현재 상태를 그가 적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에 있는 그 라합 자기 자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현재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군사력보다 우리를 두렵게 한 건 뭐냐? 너희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너희가 스텔스기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을 물밑에서 머물 수 있는 잠수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들은 것은 너희의 전투력이 아니라 너희 뒤에서 너희를 돌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물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뭐 칭찬해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시겠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야 넌 촌에서 와서 그런지 너무 착하다, 오른밤을 때리면 너 왼밤도 될 것 같이 착하다, 저보고 그랬어요. 지금 많이 안 착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착한 칭찬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앞에서 겸허해지고 그가 빛나 보이고 그의 자녀들이 복돼 보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이인 삼각처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확인할 때 그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당신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당신은 착한 그리스도인이며,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촉을 살려가지고 좋은 주식 종목을 알게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촉을 확 살려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임재하셔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재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11절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소문의 임팩트, 이거는 가장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문의 임팩트가 이런 거였습니다. 벌벌 떨게 만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벌벌 떨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소문의 임팩트가 있었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침범에 들어오는 그날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선대해 주라. 그리고 그 선대하겠다라는 증표를 나에게 남겨주라. 와우. 여러분 라합이요, 직업은 기생이지만 어쨌든 그 직업 전선에서 경험한 센스는 확실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곰돌이가 아닌 거예요. 그는 적어도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민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너희 선대했지, 너희 나중에 나 기억해줘 하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효라는 걸 압니다. 전쟁과 난리통에 그런 누가 자기 얼굴을 기억해 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증표를 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쟁통에 나와 내 모든 일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걸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 한 사람의 타락이 온 가족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불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동행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가족 전체는 침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더 연대감이 큰 것입니다. 세례에서 떡을 떼는 것처럼 한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한 사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믿음의 한 사람이 위기 속에서 온 가족을 건지는 증표를 얻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인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원한 형벌이 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리지를 않습니다. 지옥, 거기 가보지 뭐, 천국 거기 복잡하다는데 지옥 가가지고 좀 한랑하게 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간이 없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아이고 뭐 언제건 다 죽는데, 남들도 다 죽는데 난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점점 간이 커지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은 튼튼하다, 내 건강의 성은 튼튼하기 때문에 적어도 80살, 100살 살 걸 준비하고 지금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10년, 20년의 양식을 축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성은 초롱성이라고 생각하겠죠. 관계의 성도 튼튼하다, 우리 일가 친척이 엄청 잘 나간다, 그렇습니까? 그 여리고 성입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지는 가운데 이 라합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은 증표를 줍니다. 어떤 증표를 줍니까? 우리가 곧 여리고 성을 침공하러 온다. 그때 너는 창틀에 붉은 띠를 매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차저차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전쟁통에도 그 가족, 그 모든 가문을 건져주겠다. 그 빨간 띠를 메어놓고 그 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그 빨간 표시가 있는 집은 침략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그 명령이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살려줘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라합은요,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띠를 가지고 그 집에 표시를 합니다. 마치 한국이 쳐들어오는데 한국 태극기를 꼽아 놓는 것처럼 무슨 표시를 해놓으면 그 표시를 할 때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속을 받았지만 두렵지 않을까요? 누군가 와서 이 표시가 뭐냐고 질문하면 다 뽀록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일가 친척들, 기생 라합이라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일가 친척을 한 번에 다 초대해가지고 한 공간에 모아놓고 여기 가만히 우리 버티자,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표시를 해놨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랬을 때 다 공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이거 뭐냐? 라고 얘기하면 그 고문이나 그런 비밀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동행은 믿음은 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앞에서 탈출할 때 너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너희 애굽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로의 백성인지 표시를 분명하게 해라. 애굽 앞에서는 애굽인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처럼, 민주주의가 오면 민주주의 신봉자처럼, 국문학에 나오는 껍빛단리처럼 힘센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매일 자기 목숨을 비루하게 연명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표식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의 스탠스를 분명히 해라. 너 믿음의 사람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자리를 분명히 해라. 믿음으로 살 것인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지 분명히 해라. 그리고 그 표식을 따라 라합은 살게 됩니다. 술자리에 가면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괜찮다면 다 우르르 몰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은 전혀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 기생 라합은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냐면, 기생은 참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편견은 깨집니다. 기생이 멋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데 정말 멋진 아들이죠. 그리고 이 멋진 아들은 엄마가 그런 기생이었기 때문에 룻이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어쩌면 그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기생 라합의 족보가 내려오다가 누구까지 내려오냐? 예수님이 그 핏줄에서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선택의 결과가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주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는 믿음이 믿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거. 오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런 도전이 되어지기를, 모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